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마지막 절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의 인물 중에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세트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서 말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창세기를 열어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또 물론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이야기까지 있지만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특히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세기 25장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장래에 이르기까지 거의 창세기 절반을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가장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는 바로 야곱에게 이름을 더하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야곱에게 이름을 더하실 때에도 그것이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35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더하셨죠? 네, 이스라엘. 이건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어디서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 나루에서 바로 천사와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32장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그 천사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축복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는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시도록, 뭐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여호와라고 얘기하셨겠지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찾아보지 않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요? 창세기 35장에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한 더불어서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좋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참 의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다라고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야곱의 삶이 그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형이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인데 에서의 그 장자권을 밭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리죠. 바로 태어나자마자의 기록된 사건이 그런 거니까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많은 두려움에 떨어야 됐어요. 사실 창세기 32장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는 장면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냐면 그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형을 일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았고, 물론 한 여자를 사랑했죠.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또 그 한 여자를 사랑한 그 사랑이 다른 여인에게는 또 그 여인의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그 레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자식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레아와 라헬의 그 종들, 여종들에게서 낳은 그러니까 첩이죠. 첩에게서 낳은 또 아들들도 있어서 12아들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유다가 그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면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에게로 이어지는 것인데 장남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남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장남이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자권이 가지 않고 넷째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험난한 가족사가 있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뭐라고 얘기하죠? 간통이죠. 이를테면 아버지의 첩을 간통한 거죠. 그 아버지 첩 누굽니까? 비라인데 비라가 누구냐면 라헬의 첩이었죠.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장자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어머니인 레아가 굉장히 그 푸대접 당하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라헬이 일찍 죽거든요. 라헬이 죽자마자 라헬의 종이었던 그 비라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장자의 그 어떤 그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또 그 야곱에게 딸이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웃 족속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 그 여동생이 겁탈당하니까 그 족속을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데에 바로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까지 가게 되고, 또 사실 보면 그런 어떤 장자권은 유다에게 가지만 결국 또 이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때는 가족이었겠죠.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라헬에게서 난 요셉으로부터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야곱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자손들도, 자기 자식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던 그 야곱의 삶을 영적인 측면,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의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옮겨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시야로 볼 때는 정말 험악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삶들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축복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완전히 변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언제부턴가 소설책이 재미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소설책이 재미없냐면 내 얘기가 소설책 이야기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내 얘기가 더 드라마틱한데 이 정도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그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내 삶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장편 소설 쓸 거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야곱이 아니라 할지라도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이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정말 어떤 영적인 삶,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의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들이 입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알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말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의 그 증언만을 따로 떼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이제 서론을 빼고서 등장하는 인물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증언을 통해서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바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이것이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다음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물론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장서부터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치료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십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보니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빌립은 아주 그런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 따랐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따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안드레에게 얘기를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빌립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냥 자기 혼자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보니까 제자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가잖아요. 그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지고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빌립도 보니까 마찬가지죠. 빌립이 보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 모세가 기록하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래? 그리고 당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지역적인 갈등을 만들어낼 때 많이 쓰지요. 양재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많은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나 이렇게 봤더니 참 재미있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성격 이야기하려고 기록해 놓은 책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예언하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하실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야기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베들레헴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있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과 메시아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 거죠. 빌립에게. 그렇지만 그 호기심을 떨치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따라갑니다. 이때도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자들을 부를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말은 뭐죠? 와 보라.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와 보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뭘 보게 될지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끔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늘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와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보시고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바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그런 체험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는 속임수가 없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야곱의 자손이다, 그에게는 속임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은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 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란 말 자체가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말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더 이상 이제 야곱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속인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다나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말씀의 맥락과 함께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또 사도 요한이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한 그것부터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공감하는 대로 바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돌로메. 하지만 바돌로메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돌로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야 돌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누구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부른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에이 김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닌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 바돌로메라고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그 바돌로메의 이름을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면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옮기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나다나엘의 그런 어떤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더우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세월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보았겠죠. 예, 못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바로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정말 메시아를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만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곳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것으로 나오지만 그런 제자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시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집내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만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지울 수 있도록 연필로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선포로만 이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언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막 이제 교회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 아래 앉아 있었다고 얘기하실까? 우리를 뭐 무화과나무 아래는 아닌 것 같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실까라는 것,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네가 정말 예일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혹시 하진 않을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셨을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뭘까?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은 뭘까?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정말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빌립을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는 증언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요. 그때 정말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함께 해주시는 것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셨으니 나는 평생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 부르고 또한 그 부르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나 빌립을 부르실 때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또한
그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에 나의 삶 위에 그 인생을 덧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 내 구주가 끊이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